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기간은 3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사신 것은 불과 3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년간의 복음 사역 기간 동안 특별히 심혈을 기우셨던, 집중하셨던 그러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3년 사역하시고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역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제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지속될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거대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제자를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전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전능의 주님이시요 능력의 지혜의 주님이신데 뭐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로 본다고 하면 좀 소외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러한 성전이 있는, 그리고 권력자들이 있고 모든 것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닌 소외된 지역인 갈릴리, 그리고 그 지역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주 무대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전부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9장까지는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을 만큼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헤드쿼터가 있는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만나면 그 자리에서 제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제자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 확신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부르셨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온갖 거짓된 이단들, 온갖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스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만큼 배워야 했고, 얼만큼 건강해야 하고, 얼마나 재산이 있어야 하고, 얼만큼 지위가 높아야 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면 제자될 모든 조건을 갖춘 겁니다. 예수님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응답할 때
제자로 살아갈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러한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 물론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러나 이 주체는 주님이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아서 네 주님 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떠한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일까요? 신약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 복음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미 손에 마가복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마가복음을 아주 중요한 자료로 가지고 있으면서 마태복음이 또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먼저 기록된 그리고 가장 뭐라고 할까요? 그대로의 모습을 전해주는 그러한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여기에는 똑같은 단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따라오너라, 18절에 따라가니라, 20절 따라갔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따라가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말씀이 기록된 그리스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이 그리스 말에는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 성경의 이 3개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뒤에서 쫓아갑니다. 뒤에서 쫓아갑니다. 17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너는 내 뒤에 와라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내 뒤로 와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그 뒤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무리가 지나가면 그 모양을 딱 보면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은 항상 제자들보다 두세 발 앞서서 가고 제자들은 그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가는데 한 사람이 앞에 가는 게 보입니다. 그 뒤에 여럿이 따른다. 아, 저분이 스승이구나. 저분이 랍비구나. 아, 저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죠. 우리가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삶에서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의 우선권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 되는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나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면 나도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신호등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신호등 찬양. 파란 불 때는 가고 빨간 불 때는 멈춰요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이 파란 불이 되시면 나는 가겠다는 것이에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빨간 불을 보이시면 내가 멈추겠다는 거예요. 이 제자는 그것입니다. 주님대로, 앞에 가신 주님대로 그대로 내 삶의 앞에 모시고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났습니다. 머물러라 하시면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갔고 기다려라 하시면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아주 좋은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라 하시니까 바울은 그가 가려던 선교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을 앞에 모셔야 하나요? 예수님은 나보다도 내 인생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를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셔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을 주님이 진정한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바른 모습이고 바른 삶인 거죠. 과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나요? 예수님이 내 삶의 초점이 되나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나요?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권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위든 명예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힘이든 무엇도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때 축복해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이 스승의 먼지로 뒤덮인 삶이 되거라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내 삶이 스승의 먼지로 뒤덮인 자가 되거라. 내가 주님의 먼지로, 스승의 먼지로 뒤덮이기를. May you be covered with the dust of the rabbi. 왜 그렇습니까? 자, 스승은 앞에 가셔요. 근데 옛날에는 샌들 신고 다녀요. 그러면 스승이 가면 먼지가 일어나죠.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발에는 스승이 일으킨 먼지가 덮이죠. 그 먼지가 쌓이는 겁니다. 스승의 말씀과 교훈이, 스승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제자 되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항상 앞세우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계실 곳에 선 것이 있다면 당연히 뒤로 물려야 합니다. 나조차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먼저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께 모든 우선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자는 주님을 따라합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8절에서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냥 직역한다면 예수님을 따라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했다. 예수님이 앞서서야 하는 이유는 앞에 서신 주님을 제자들이 보고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따라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주님을 본받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본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이 살아갈 그러한 양식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모범으로, 본으로, 스승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에 가시는 스승을 따라서 그대로 본받고 따라함으로 인해 그 과정을 통해 제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모습을 영적인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영성 형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에 가신 주님을 그대로 따라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훈련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훈련되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훈련되어야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는 그 영적인 형성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앞에 가신 주님을 따라하는 과정입니다. 이 형성은 아주 그냥 작아 보이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을 우리는 습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그것이 지속되면 습관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말하는 그런 말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습관이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죠. 바로 이 습관이 바로 영적인 형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삶에 적용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 오늘은 그냥 빠지고 다음 주는 뭐 하고 그래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영성 형성이 깨지는 겁니다. 내가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것, 그냥 오늘 하루 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영성 형성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반복과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선행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앞에 가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경건의 훈련.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주님 닮는 것, 그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 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같이 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셔요. 나를 좀 제발 닮아라. 내가 섬기는 모습을 좀 닮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모든 것을 보고 따라하여 주님을 닮은 존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가요? 나를 본받아라?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 시대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앞서가시는 주님을 그대로 본받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풍랑이 있는 바다로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든 저 곳으로 가라, 먼저 가라고 말씀하셔서 갈릴리호수를 배를 노를 저 가는데 풍랑이 만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뒤집어질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바다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다가 주님께서 나다 그러니까 주님이세요?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소서. 그래 베드로가 물 위로 내밀잖아요. 발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처음에는 안 빠졌어요. 도대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요? 스승이 걸으니까 제자도 걷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주님 걸으시네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베드로의 행동은 제자의 행동입니다. 그래, 와!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걸었는데 그만 앞에 주님을 봐야 될 걸 시선을 바꾸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 빠져버린 거죠.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주님을 닮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나요? 그건 간단해요. 나를 아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누가 나를 잘 아나요? 내 아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내 자녀가 나를 잘 알아요? 내 친구가, 우리 같이 사역하는 집사님, 권사님? 그럼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나 주님 닮았어? 어떤 답을 들으실 것 같아요? 당신 보면 주님 보는 것 같아. 우리 김 권사님 보니까 꼭 주님 보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손 잡아주시니까 주님이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자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 닮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닮았다는 말을 다 듣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여한이 없어요. 주님 닮았다는데 더 뭘 바랄 게 있겠어요? 동숙에 가면은 거기는 예수님이 너무 많아. 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야. 막 그렇게 제가 헛된 허망한 꿈을 꾸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주님이 부르시고 그래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자, 20절에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떠났다는 겁니다. 버려두고 떠났다. 우리 성경에도 버려두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버려두고 따라갔다. 무엇인가를 떠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끊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버리는 겁니다. 이것 없이 온전한 제자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죄의 과거를 떠나서 새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그릇된 습관과 그릇된 생각과 더러운 것들, 불의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선하고 신실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미움과 불평과 원망의 길을 떠나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에는 끊임없이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떠남. 이것이 없이 제자로 성숙하지가 못해요. 제자는 되었는데 제자로 자라려면 계속해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사업도 그래요. 한 가지 잘 된다고 그거 하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새로운 메뉴도 만들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신앙도 계속해서 떠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내 모습에 떠나야 할 것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것을 끊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거죠.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아버지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재산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 말은 주님을 향해 모든 것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속해 있었던, 아니면 그가 의지했던 것들을 두 번째 아래로 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에 놓기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죠. 모세는 평안하고 보장되었던 이집트의 왕궁을 떠났습니다. 또한 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가서 새롭게 정착하고 살던 그 평안한 자리를 또한 떠났습니다. 그는 떠남으로 위대한 자유와 해방의 나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있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겼던 것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 배설물로 여기고 떠나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부패한 가톨릭의 교황권을 떠나서 종교를 개혁하고 새로운 진정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거짓 경건을 떠나서 진정한 생명의 경건에 넘치는 그러한 감리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떠나야 합니다.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바꾼다면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 있는 삶을 사는 것,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참된 제자입니까? 예수님만 앞에 모시고 쫓아갑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본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좇기 위해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입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수님 앞에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것,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그 은총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진정한 진리가 되시며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며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우리 모두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언제나 앞에 모시고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을 향해 끊임없는 회개의 결단이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